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성도의 믿음 두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할 때인데, 믿음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은 너에게 준 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대가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신 분이 누구인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연하게 알기가 참 때로는 좀 어려워요. 그죠? 왜?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나? 하나님 내가 만났나? 이렇게 고민할 때가 많아요.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의 주인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11에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께서 믿음을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기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믿음이 다 있긴 있는데 어떻게 해야 없는 분들은 믿음이 생겨야 되고 또 그 생긴 믿음을 어떻게 해야 또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또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조금씩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오직 하나님의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진다 그러면 이미 나는 믿음이 생긴 것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그냥 깨달아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문을 열어주셔야 그 안에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밖에서 겉문만 보는 거죠. 저게 문이구나.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실 때에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천국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천국이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여기서 지옥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면 낯설어서 못 산다니까. 글쎄. 천국이 너무 이상한 거야. 내가 원래 살던 방식이 아니야. 하나님 잠깐만요. 저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저 갈게요. 어디로? 지옥으로. 원래 지옥처럼 살았으니까 그게 재밌는 거 편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늘 천국으로 살면요 행복으로 살고 나누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면 천국에 딱 가니까 원래 살던 데야 거기가.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재밌는 거예요. 늘 하던 거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믿음에서 말씀을 나눌 때에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들어야, 복음이 들려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합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이 들었을 때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글쎄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럼 누군가가 와서 그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들이 듣게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한 일이죠. 가서 색종이로 십자가를 이렇게 빨간색 색종이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접는 걸로 애들한테 가르쳐줘요. 근데 그걸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어떻게 접는 거라고 하나씩 하면 애들이 다 따라 하더라고요. 다 따라해.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다 이렇게 다 전체가 아이들이 이제 학생 아이들이 그걸 다 만들고 나서 딱 드는데 다 들어. 예? 그래서 사진 찍으니까 다 들고 올리란 말도 안 했는데 자기네가 알았어. 다 들고 사진을 찍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예? 저는 참 그런 모습 속에서 볼 때, 야,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누군가 숨겨진 보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보면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자, 조금 우리가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때에 어떤 말은 옥토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전파가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진주들을 준비해가지고 예? 그들에게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게 자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겨자씨 같은 조그만 거를 심겨놨더니 울창한 숲을 만들어서 사람이 깃들어서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야 되는데 뿌려야 열매를 맺죠. 뿌리지 않은데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복음을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역사하신다. 심지도 않은데 어떻게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아, 글쎄 그냥 잘 되기만 원해. 아, 그냥 잘 될 거야. 그냥 꺼야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예. 심어야죠. 힘들어도 심어야죠. 우리 민고사님 그냥 여름만 되면 그냥 잔뜩 갖고 오시잖아요. 뒷마당에서 수확했다고. 왜 우리 집은 안 되는 거야? 열심히 했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권사님 보면 호박이고 뭐 오이고 뭐 막 잔뜩 갖고 가서 교인분들 막 나눠주시잖아요. 올게닉이잖아. 얼마나 좋아요. 그죠? 믿을 수 있고 유전자를 변형한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거기다가 농약을 친 것도 아니고 얼마나 깨끗하게 길렀는지 뭐. 근데 심지 않았고 오늘 내년에도 뭐 호박 나올 거야. 오이가 그냥 나오겠지. 깻잎이 그냥 생기겠지. 저절로. 절대 아니죠. 심어야 나온다는 거죠.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심는 수고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은 수고가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딱 생기면 하나님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이 선물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정말 열심히 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분명한 것은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심어야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전해야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것을 여러분 꼭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를 어떤 못 어떤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어떻게 해야 성장하는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좀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은 다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베드로전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순전이라는 뜻은 아주 순진하게 천진난만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계산적이고 뭐 그런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봤을 때도 이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근데 이게 맞을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냥 세상에 좋은 말 아니야? 세상에 좋은 책들도 많은데 이게 뭐 그런 거 아니? 무슨 능력이 있어 이 말씀 속에서? 뭐 그런 우리가 그런 온전하게 천진한 마음에 아이들은요.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믿어요, 애들은요. 네, 믿어요. 근데 우리 어른들에게 얘기하면요, 항상 의심부터 해, 의심. 네, 그럴까? 네,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에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순진한 거죠. 네, 잘 모르니까. 어른들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좀 달고 달았다는 거지, 이제. 네? 막 그냥 별 생각을 해.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온 게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삶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럴까? 진짜일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대로 아멘 하면 그걸 끝인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순전하게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정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네. 무엇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안 자라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근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다 체험하게 됐어. 그다음부터 그게 다인지 알아. 네. 자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달려주신대. 그러고 다해. 네. 그리고 말씀은 안 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에게 말씀 안 주셨죠. 성경을 뭐로 주셨어요? 줄 이유가 없죠. 오늘도 하나님의 계시하는 자를 통해서 계시하면 끝인데,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여기 있다는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니지 말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매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일주일전에 먹었으니까 오늘은 안 먹어도 돼. 안 됩니다. 어젯밤 먹고 오늘 밥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예? 늘 먹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먹지 않으면 크지 않는다는 거예요. 크지가 않아. 예?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안 먹어도 나는 살아하고 안 먹고 있는 사람들은 좀 진단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음식을 못 먹어. 그러면 안 먹으니까 이렇게 마르니까 뭐 그냥 요즘엔 다이어트 하는데 몸매도 좋다고 박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왜? 걱정이 앞서는 거죠. 왜 밥을 못 먹을까? 무슨 일일까? 그래서 계속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원에 데리고 가봐야죠. 원인이 뭔지, 왜 먹지를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내가 왜 먹지 않고 있는지를 진단해 봐야 돼요. 혹시 시험 든 건 아닐까? 네? 내 마음이 혹시 하나님과 합하여지지 못한 건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오전 내가 믿고 있지 않는 건 아닐까?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는지 좀 진단을 해봐야 돼. 말씀의 꼴이 싫어졌다면. 그렇게 열심히, 왜 그런 말 많잖아요. 말씀이요. 꿀속처럼 달아서 그냥 밤새도록 봤어요. 밤새도록.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네? 성경 덮은 지가 오래됐어요. 네. 후탁 성경이라고 아십니까? 후탁 성경? 네? 주일날 성경책 갖고 왔다가 일주일 동안 그대로 놔둬. 한번 펴보지 않으니까 위에 먼지가 훅 뿌옇게 하니까 훅 불어가고 털고 나서 또 보는 거예요. 이게 후탁 성경이에요. 매일 안 보니까 먼지가 쌓이는 거죠.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한 장을 보든 반 장을 보든 한 절을 보든 하여튼 매일매일 보셔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네?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흔들리지 않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 안에서 말씀을 보면 잘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난다. 야고보서에서 그러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있으면 행함과 함께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와 기쁘다 그래갖고 나 다 드려요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니까 행함이 따라오니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있다면, 말씀 안에서 성장이 되고 커간다면 우리 그 안에 행함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믿음은 고상해. 자기는 맨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데, 근데 생활은, 삶은, 사람과의 관계는 전혀 아니야.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행함이 절대 안 나타나고 얼마나 셀피시하고, 저 젤레스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조금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막 그냥. 그건 행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행함이 나타난다. 어떤 행함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봉사로도 나타날 수 있고, 서로를 섬기며 나타날 수 있고,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고, 그런 행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날 때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놓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 온전케 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남에게만 그냥 젖힌 것만 하려고 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으면 그걸 잘하기 위해서 말씀의 꼴을 먹고, 그 말씀의 꼴을 먹으니까 행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달으니까 그 깨달은 대로 열심히 수고하며 살 때에 그것이 믿음이 안에서 온전케 되어져 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갈 때에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온전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말씀이 없이는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환상 갖고는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꼴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행함이 나타날 때에 믿음이 온전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행함을 갖고 열심히 온전케 되는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이상하게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왜 따라오냐는 것이지. 그 어려움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지칠 수밖에 없고 믿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보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깨달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없을 때는 막 그렇게 어려워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악한 자가 누굴까요? 네, 사단 마귀죠. 그들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 하나님 앞으로 자꾸 가려고 하고 이게 내 새끼인 줄 알았는데 남의 새끼 데리고 자꾸 하려고 그러네? 이거 그러면 안 되지 하고 걔들이 와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방해를.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 회방을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방해를 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뿌리가 내려야 자랄 거 아닙니까? 근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뿌렸다고요 지금? 길가에 뿌렸다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스팔트 위에 뿌렸다. 아스팔트 위에 씨앗이 뿌려지면 여러분 도사 자라날 수 있어요? 곡식이?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또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짝밭에 뿌리 없다는 것이죠. 즉시 듣고 기쁨으로 받되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할렐루야 맞습니다 막 그러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꽃과 같은 거예요. 꽃은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이뻐요. 그런데 뿌리가 잘려져 있어요. 이거 얼마 못 가는 거죠.
일 많이 가야 뭐 일주일, 열흘 가면은 그거 다 시들어버리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왜 자라지 못하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그게 마치 이 돌밭에 뿌려왔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게 아니잖아요. 네? 껍데기만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뿌리가 없으면 그냥 시들어지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돌밭에 뿌리였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 자체죠. 뭐 물질, 뭐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냥 뭐 결실치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힘들어지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언제든지 지금도 뿌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요 여전히 길가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밭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어떻게 옥토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의 돌짝밭이 있으면 돌을 다 걷어낼 것이고, 길가밭이 있으면 길가를 가도 옥토로 바꿔놓을 것이고, 가시밭길이 있다면 가시밭길을 아스팔트를 다 밀어내고 그 안에 옥토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이제는 아버지여 내 마음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함과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모든 유혹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녹여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돌밭 다 걷어내 주셔서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옥토로 만들어서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마귀들이 아무리 장난을 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서 옥토로 만드시도록 작정하면 일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 다 갖고 하나님을 섬기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것을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나의 삶을 구분하십시오. 행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쫓지 않는 것. 그건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행함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굳은 일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봉사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치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섬겨나가는 거예요. 저 땅 끝까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보내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요. 나는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돈 벌려니까. 어떤 분은 시간은 많은데 나는 돈이 없어서 이까지 못해요. 맨날 핑계만 대고 있어. 언제 하나님 섬겨? 주님 만날 때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 부끄러운 구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모든 것 뒤로 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을 가졌으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니까. 천국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 선물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것이 가장 우선주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거를 결정할 때 어떤 것이 이게 세상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것일 때 아니라고 그러면 하지 마세요. 조금 더 가져서 뭐 할 거예요?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거 싸갖고 가는 거 아니라고 우리는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단할 때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의심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내 것을 먼저 생각하는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또 섬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 속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시련이. 네. 또 그렇게 나아갈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대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는데 거기다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간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가라지를 뽑으라? 뽑지 말아라. 뽑지 마라. 왜요? 열매도 같이 뽑혀질까봐. 그죠? 일단 놔둬라. 나중에 한꺼번에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다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예 내 마음 원래 이러니까 알아서 해. 나 몰라. 내 속에 가라지가 있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지. 우리까지 같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꼭 주님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더 귀하다. 무엇이요? 믿음이 더 귀하다. 그러나 시련이 불러 연단하여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련이라잖아요. 시련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 가운데 나는 시련을 즐겨요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시련을 너무너무 즐기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언제든지 시련 주세요. 난 즐길 테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행복만 받고 싶죠.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더 귀하다. 무엇이 귀하다?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또 그 과정 속에서 시련이 있을 때 결단은 누가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련이 올 때에 분명하게 구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그 사단 마귀를 통해서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얀마 가서 한 집을 어느 어린 아이의 자기 집을 방문해 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엄마가 배가 복수가 차서 이만큼 풀어져 있어요. 콩팥 2개가 있던 걸 키워놨는데 미국처럼 병원은 자주 갈 수 없고 그만한 시설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장비가 이제는 다 망가져 가고 이제는 거의 살 수 없다.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있는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기도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딱 일어서는데 제가 후두두두 떨리는 거. 저는 잡아달라고. 사람들이 저를 부추겼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는지. 또 정말 무섭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집을 나왔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 축복 아닙니까? 정말 행복 아닙니까?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가 아멘으로 화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다른 목적으로 갔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을 또 많은 그런 이유로 갔지만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여기 왔구나.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를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걸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말씀은 곧 주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믿음 안에서 살려면 말씀에서 벗어나면 절대 우리가 잘할 수도 없고 말씀 안에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마세요. 없다고도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물질이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면 나 아직 시간이 안 됐어요. 나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럴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는 가야 되는 사람들. 우리 지어진 시간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합시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물 받았다고 우리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누는 축복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면 우리도 선물을 나눠야죠. 내 것만 갖고 내 것만 이건 내 것이라고 즐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너무 셀피시하게 보는 거예요.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선물을 많이 받은 분도 계시고 적게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선물은 다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이 받은 분은 많이 좀 베풀으세요. 사랑을 많이 나눠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여러분에게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 열심히 수고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허락받은 그 선물을 정말 기쁨으로 함께 나누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오늘 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삶입니다. 사랑도 오늘 하는 거예요. 용서도 오늘 하는 거예요. 나눔도 오늘 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도 사랑도 모든 것 오늘 하는 거예요. 선교도 오늘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12월인데 마음 가운데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같이 식사를 나누세요. 먼저 손을 내리세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남이 나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항상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주님을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다면 모든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합시다. 오늘 손을 내밀고 서로 섬겨나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는 시간, 그래서 믿음으로 전 세계를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온 지구촌에 그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나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